지난주 새벽 예배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학개와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새벽 예배 때는 나라가 망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자기 땅에 돌아온 뒤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마쳤다는 기쁨과 함께 앞으로의 기대감을 잔뜩 안고 부푼 마음으로 귀환했지만 현실은 그 기대와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고 70년 동안 방치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척박한 광야와도 같은 그런 현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도시를 재건하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 재건을 두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서로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지을 때 성전 공사가 잘 되고 있느냐, 또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이 얼마나 큰 성전이냐,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고 있느냐, 또 성전을 짓고 나서 우리가 얻을 복은 무엇이냐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하나님은 그것과 다르게 이 성전을 통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이 성전을 지음으로 무엇을 얻기를 바라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죠. 여기서 무엇을 얻기를 바라느냐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얻는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 그들의 믿음 생활과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자 했던 것이죠.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 보니 포로 생활을 마친 뒤에도 그들이 죄로 인해서 멸망하고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갈등은 여전했습니다. 이 성전 공사를 이스라엘은 종교 활동으로 본 것이고 하나님은 믿음의 활동으로 성전 공사를 명령하신 것이었죠. 종교 활동과 믿음 생활, 종교 생활과 믿음 생활은 다릅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는 제가 설교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약간 담고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죠? 제가 하루 그 원고를 이제 그 녹음을 하지 못해서 원고를 밴드에 올렸지 않습니까? 한 집사님께서 댓글을 다셨어요. 평소에 우리 교회는 댓글이 달리지 않는데 한 분이 댓글을 다셨습니다. 그 댓글을 보고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댓글의 감동이 이제 충만하죠. 그래서 오늘부터 2주간 믿음 생활과 종교 생활, 종교 생활과 믿음 생활에 대한 차이점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종교란 무엇일까요? 종교. 일반적인 의미로 종교란 인간이 신을 찾는 모든 시도를 말합니다.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샤머니즘부터 고등 종교에 이르기까지 신을 찾는다는 이 범주에서 벗어난 종교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신을 찾는 이유는 스스로 모순과 결핍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삶이 불안하거나 자신을 신뢰할 수 없을 때, 무엇보다 자신에게 너무 큰 실망을 했을 때 뭔가 이 삶을 바꿔보고자 신을 찾게 됩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은 것이죠. 특히 극복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신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명한 철학자나 사상가 중에서 죽음을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도 꽤 많이 있죠. 잘 알려진 그 철학자 중에 이제 김형석 씨라는 나중에 합시다. 자, 사실은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종교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죽음이라든지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것을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신을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신을 찾아가는 종교성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움을 받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요청을 하는데
하필이면 내가 신을 알지 못합니다. 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공에다 대고 도움이 왔으면 하고 비는 경우가 있죠. 이것도 일종의 종교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보면 다 힘들 때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간절할 때, 힘들 때, 스스로에게 실망했을 때 예수를 만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것과 함께 종교와 함께 종교 생활이라는 것을 하는데,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종교 생활. 종교란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 생활은 신을 찾아가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겠죠.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신을 찾아야 하고, 신을 찾기 위해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종교 생활, 종교 활동, 종교 행위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제사일 수도 있고, 의식일 수도 있고, 규범일 수도 있고, 법을 지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선행이 될 수도 있고, 제물을 바치는 것이 될 수도 있죠. 이런 모든 의식들, 행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바치는 대상이 신이기 때문입니다. 신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상대가 신이에요. 인간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존재죠. 그래서 그 신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열심히 자신을 드립니다. 이러다 보니 인간의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 소중한 것, 힘든 상황 속에서 바치면, 열심히 하면 신이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심청전이에요. 심청이 이야기. 아버지 심학규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바쳐야 합니까? 공양미 300석입니다. 근데 그 심학규, 심청이의 집안이 부자입니까? 가난한 집입니까? 가난하죠. 엄청 가난합니다. 이제 제대로 먹일 것이 없어서 젖 동량을 다닐 정도였으니 심히 가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양미 300석이 얼마냐면 지금 300석을 값으로 계산하면 1억입니다. 근데 물가 차이로 인해서 조선시대의 물가를 적용해서 따져보면 지금 시세로 2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 심청이 집안에서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이게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신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심청이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는 것까지 연결됩니다.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죠. 이것도 신을 위해 결핍을 채우기 위한 인간이 자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교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구조 안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 하나가 숨겨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두려움.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는데 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결핍이 있습니다. 그 누구로부터도 채울 수 없는 결핍, 모순을 안고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에게 갔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비참해지는 겁니다. 이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신이 나에게 준 결과가 별로라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나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그것도 감당하기 어렵죠.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이 결핍을 채울 수 없으니 유일한 희망, 전지전능한 신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자신을 몰아붙이죠. 그래서 한계까지 몰아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모순이에요. 이 자체가 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건과 사랑이 함께 가고 있는 것부터가 모순입니다. 사랑은 조건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조건을 뛰어넘는 게 사랑이어야 하죠. 조건이 붙는 것은 거래입니다. 계약이고 거래예요. 조건을 만족해야 얻을 수 있는 사랑이라면, 그리고 그 조건이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것이라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저 사람에게 사랑을 얻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겠죠. 부모와 자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특정 조건을 달성해야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아이는 건강한 아이로 자라게 될까요? 아니면 결핍과 불안을 안고 살게 될까요? 사랑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겠죠. 겉으로는 부모에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잘하는 아이처럼 보일 수 있고 효도하는 아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숨겨 있는 것이죠. 이게 조건적인 사랑의 모순점입니다. 종교 생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건과 결과, 조건부 사랑이라면 인간에게 신은 두려운 존재밖에 될 수 없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공허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 텅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그 결핍의 상처와 탐욕의 응어리를 구겨 넣어서 더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종교를 두고 일종의 사기극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다 이런 구조 안에서 종교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종교의 모습이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모순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떨까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종교에 관한 설명을 듣고 보니 기독교도 다를 바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 점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드러날 수 있죠. 자,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큰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십자가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철학자 김영석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분이 나이가 많습니다. 몇 살일까요? 150살이요? 105. 이제 100하고도 5살이 되십니다. 아직까지 생존해 계시고요. 얼마 전에 책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최고령 작가로서 이제 기록을 남기셨어요. 기네스의 기록을 남기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십자가라고 해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해 볼 내용이 좀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종교는 인류 역사에 기독교밖에 없다. 이 사실이 나를 놀라게 했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종교는 인류 역사에 없다. 이 사실이 나를 놀라게 했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했다. 왜 비참하게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종교가 없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종교는 인간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신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신을 찾았는데 그 신이 비참하게 죽은 자라면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은 대부분 전능하고 전지하며 강력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을 벌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번개를 던지기도 하죠.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이해할 때도 그 예수를 통해서 이해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십자가를 믿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내용이 중요하죠. 십자가는 인간을 위해서 죽었던 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인간을 위해 죽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죄인들이 아직 알지 못할 때,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죄인들과 같은 모양으로 내려온 신,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손에 죽은 신의 자리가 십자가였고 그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성육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인간의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제물을 요구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스스로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죠. 오직 은혜만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때부터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종교 생활과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종교 생활과는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일단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조건적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19절을 봅시다. 주보에는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형벌에서 오는 두려움이란 조건에 해당합니다. 조건에 따라서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것이죠.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나쁘게 살면 지옥 간다, 이런 것이 조건에 따른 사랑입니다. 근데 이런 조건에 미치지 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두려움이 생기는데 하나님 앞에서, 전지전능한 신 앞에서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이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온전한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으로 만들어내는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온전한 사랑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19절에 나온 대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아무 조건도 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이것이 온전한 사랑의 정체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은 조건과 거래처럼 보일 수 있어요. 형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시내산에서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나도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래와 계약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율법이 생기기 전부터 이 율법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율법이 되기 전부터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의 후손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도, 거래를 깨고 계약을 깼어도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으로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조건을 걸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는 조건이 없는데 자녀에게 조건을 걸 때가 있죠. 언제 조건을 겁니까? 네? 뭐 심부름 시킬 때 조건을 겁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부모 편하자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부모가 조건을 걸 때 언제냐면 자녀들이 뭔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 뭔가 배워야 할 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는데 버릇처럼 하는 게 뭐냐면, 너 이번 시험 잘 보면 어떻게 합니까? 뭐 사준다. 너 이번 성적 잘 나오면 네가 원하는 것 해줄게. 휴대폰 사줄게. 이렇게 조건을 걸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들이 공부해봐야 부모에게 도움되는 거 별로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것이죠. 자녀들이 더 잘 살기 위하여 부모가 조건을 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녀에게 뭔가 고쳐야 할 것들이 있을 때, 저 버릇만은 내가 뜯어 고쳐야 하겠다고 할 때 조건을 걸죠. 어떤 조건을 겁니까? 한 번만 더 손톱을 뜯어 먹으면 내가 그 손을 바늘로 찔러버릴 거야 라는 조건을 걸죠. 일종의 상벌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늘로 쿡쿡 찔러대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설령 협박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조건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너는 손톱을 물어뜯었으니 내 자녀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조건과 거래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 버리지 않는 것이죠. 조건을 달성하지 못했어도 자녀는 자녀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조건을 걸면서 다시 기회를 줍니다.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부모가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부모가 먼저 자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들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사랑 위에 맺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죠.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죠. 다만 더 잘하기를 원하시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온전한 사랑 위에 맺어져 있다면 우리가 하는 믿음 생활은 종교 생활과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어떤 점이 다를까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순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무엇이 다를까요? 종교 생활은 신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행위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달라요. 이해가.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만하게 유지시키며 또 풍성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과 깊이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날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과 달라요. 거기는 인격적인 교제가 없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더 깊이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도 그러한 하나님께 충만하게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죠. 기도는 왜 합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새벽마다 비는 것과 달리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듣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곳에는 없는 게 있어요. 듣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할 때마다 들으라고 강조를 하는 것이죠.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왜 합니까? 순종을 해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이래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온전한 사랑에 감동되어서 나도 온전한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 자발적으로 하는 선택입니다. 순종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종교 생활과 달리 조금 더 자유롭고 생명이 넘치며 기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자유롭고 생명력이 넘치며 기쁜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종교 생활과 같이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일이 있을까요? 아니면 전혀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릅니다. 그건 몰라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그냥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좋은데 여러분이 정답을 맞춰버려서 재미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죠. 근데 그것이 일반적인 종교에서 말하듯 조건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한계까지 몰아붙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녀들이 반찬 투정을 하면서 밥을 안 먹는다고 한번 해봅시다. 밥을 안 먹는 것뿐만 아니라 생짜증을 내면서 버팁니다. 밥을 이제 떠서 입으로 넣었더니 퇴퇴퇴 뱉어버리면서 온갖 짜증을 내고 반찬 투정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굶겨야죠. 저희 모친께서,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모친께서 제가 어렸을 때 밥을 다 차려놨는데 무심결에 라면 먹고 싶어요 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때부터 한 달 동안 삼시세끼 라면만 주셨어요. 독하신 분이시죠? 아마 오늘 설교를 들으실 텐데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라면을 먹자 제 입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더 이상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먹은 저도 대단한 고집이죠. 그렇게 버티다가 그 다음부터는 반찬 투정을 일절 안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배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제 아이들이 반찬 투정을 하면 저는 그대로 가져다가 싱크대에 버립니다. 그리고 밥을 안 줍니다. 물론 한두 번은 이제 좀 설득도 하고 하겠지만 이제 좀 그렇게 보인다고 하면 이제 그냥 버립니다. 그렇게 한 끼는 굶겠죠. 두 끼, 세 끼 굶으면 어떻게 합니까? 배가 고파서 스스로 냉장고를 뒤적뒤적하고, 근데 냉장고를 뒤져봐도 그때 먹었던 밥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걸 먹습니다. 다음부터 불평을 할까요? 안 합니다. 알아서 먹습니다. 이게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굶겨서 병원에 보낼 정도로 하지는 않죠. 그렇다고 애가 굶어서 큰 문제가 생길 것까지 몰아붙이지는 않죠. 몰아붙여도 어느 정도까지만 합니다. 할 수 있을 만큼, 깨달을 만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중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건적인 사랑을 기반으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기반으로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얼마든지 버틸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몰아붙이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종교 생활과 다른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목표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모두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다양한 기준들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최선을 다해서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이 300개 정도가 되는데 이들은 그 율법 300여 개를 지키기 위해서 만여 개가 넘는 규범을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규범을 하나하나 다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한 개까지 몰아붙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율법 생활에는 능통했을지언정 믿음 생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 생활의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는데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으면 부모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동시에 하나님으로 인해 자기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삶을 새롭게 만드는 어떤 힘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알지 못했던 사랑과 은혜, 자유와 기쁨을 받았으니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여서 세상과 다른 삶, 조건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 생활을 뛰어넘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신론자라고 해서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신을 찾는 모든 행위가 종교라고 한다면 무신론자들도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대상을 신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세상의 어떤 학문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우상들을 쫓아갈 때 그들은 나름대로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이것은 다음 주에 합니다. 기쁘십니까? 아쉬워하셔야죠. 아쉬워하셔야죠. 한 주나 더 기다려야 된단 말인가? 손을 떨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러는 분들은 없습니다. 간사님이 하셨는데 정말 가식적이네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 아닙니다. 종교적 열심을 하려면 우리는 바리새인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조건에 벌벌 떠는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목적을 우리에게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목적, 이런 점을 잊지 않고 믿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건을 채우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알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죠.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그리고 의무가 아니라 관계로서,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서, 종교 생활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기로 결단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